2022년 5월 4일 실시간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 아침을 주시고 실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전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성령으로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네, 오늘 신 하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죠. 오늘 신 하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향한 말씀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말씀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부모님이 저희에게 좋은 말을 해주실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좀 불편한 말씀을 해주실 때도 있는데, 이제 그때 좋은 말씀은 내 것으로 바꾸자 하고, 되게 이제 좋지 않은 말씀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좀 남 탓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소유화가 되고 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을 우리는 좋은 것으로 여기고, 좀 좋지 않은 것을 여기는 것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내가 마치 남의 소유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별로 좋아하지 않고, 거기에 따라 부여되는 어떤 질서나 책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본능적으로 멀리하게 되는 이런 것은 우리께 좋지 않은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부모님은 이제 그런 아이들을 이제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린 시절에는 그것들을 이제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지만 이제 점점 사회에 나가야 되는 어떤 시점이 되게 되면 어느 정도 그런 적응 훈련이랄까요. 어느 정도 또 매몰차게 되는 순간도 오게 되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정말 anyway예요.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정말 아름답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공급과 은혜를 더해 주시죠. 어떤 시점이 이제 지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교회 안에서 이제 교회 밖으로,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가려는 진짜 그 시점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의 그 훈련 기간을 거치게 하십니다. 근데 그 훈련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전제가 있었을 때에도 늘 따뜻한 말씀만은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계속해서 책임이 요구되고 또 나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고 이제 하나님 마음대로 해야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적응이 잘 안 되는, 그래서 불편한, 그래서 그걸 좀 밀어냈다가 다시 그것을 따랐다, 밀어냈다가 따라왔다, 이런 일련의 훈련 과정을 거치게 되기도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훈련시켜서 세상으로 내보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얻게 하는 이 결과를 가지고서 세상으로 나가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라는 확신을 얻고서 세상으로 나가게 하시는 이 결과를 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느끼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누가 그렇게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나에게 하는 말씀은 아니야 라고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서두에 그런 예를 들어드렸지만 본능적으로 그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다라고 그것을 튕기거나 밀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의 경우가 바로 그러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2일 후에라고 얘기하는데 곧 나누겠습니다만 여로보암이 2일 후에도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일으키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진행되는 여러 일들이 결국 여로보암이 범죄함에서부터 돌이키게 하려고 일으킨 일이라는 사실을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일으키셨다? 여로보암을 돌이키게 하려고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아쉬운 부분이에요. 너무 아쉽습니다. 여로보암은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10지파 플러스 시므온 사람들 전체 모은 한마디로 정말 대세를 이루는 그런 큰형님 같은 분열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솔로몬의 아들로서 큰 세력을 형성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너무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데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시려고 일련의 사건, 우리로 따지면 훈련의 기간을 주시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걷어차버리고 어떻게 한 거예요? 여전히 이 일 후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았다. 변화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기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13장 7절에서 32절 사이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다 읽진 않고 요약을 해서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 죽임을 당한 사건입니다.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 죽임을 당한 사건이에요. 내용으로 보면 되게 비합리적이고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하셨냐면 열왕기상 13장 9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죠. 9절 말씀을 보면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라고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여로보암에게 갔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이 사람에게 접대를 하려고 하죠. 대접하고 예물까지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방금 제가 읽어드린 열왕기상 13장 9절 말씀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상기하여서 지켜냅니다. 우리가 방금 그것을 읽었고요. 자, 그런데 이 소식을 베델에 사는 한 늙은 선지자가 그 아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시 가서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또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여 거절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7절 말씀 보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네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외에도 한 번 더 거절을 해요. 22절 말씀에.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어요? 안 했어요? 지켜 행했어요.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파송을 받은 사람이 여로보암 왕이나 늙은 선지자나 다 어떻게 한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거절했어요. 자, 그런데, 아, 열왕기상 지금 이제 18절 말씀에 보니까요. 열왕기상 18절 말씀에 보니까, 아, 늙은 선지자죠.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가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렇게 말하면 한 번 거절을 당했잖아요. 늙은 선지자 입장에서 한 번 거절을 당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 입장에서는 말씀을 지켜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늙은 선지자가 어떻게 했는가? 뭐야? 속여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된 거? 속아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늙은 선지자의 집에 가가지고 뭘 했어요? 음식을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늙은 선지자에 임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떡을 먹고 물을 마셨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게 13장 21절에서 22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죠.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시는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예언의 말씀대로 열왕기상 13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곁에 서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바로 뭐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게 되면 이제 곧 썩게 됩니다. 한마디로 고기 덩어리가 되죠. 그렇게 되면 동물들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정상이에요. 먹어야 정상이에요. 까마귀라도 날아가지고 시체를 훼손해야 정상이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뭐예요? 징계를 받아서 죽었는데요.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어요. 24절 말씀에 뭐라고 언급을 하고 있냐면 길에 버림받았는데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어떻게 있더라? 서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이 하나님의 사람이 굉장히 심한 어떤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서 이 징계함으로써 이 사람이 어떤 범죄한 사람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본으로서 삼을 만한 그러한 케이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일으키신 것은 다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른 메시지를 이 사건에 담아두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메시지냐? 열왕기상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하는 일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온갖 이방신들이 산재해 있는 그 산당에 멸망을 선포한 하나님의 사람. 그 선포가 헛되이 되지 않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뭐예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늙은 선지자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뭐냐?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을 좀 정리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죠. 여로보암은 접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접대를 거절했어요. 왜? 하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기 때문에. 한, 둘, 셋 다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늙은 선지자가 속임으로써도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나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 떡과 물을 마시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속아 넘어가서 그것을 먹고 마셨는데 징계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고 늙은 선지자 역시도 자신의 죽음에 대비하여서 유언을 남기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전해진 말씀을 하나님 다 통치하실 것이고 자기를 그 곁에 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사람의 연약함, 사람의 실수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무엇이 된다? 성취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힌트 얻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누구를 위하여 주신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해서? 네, 그렇죠. 여로보암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여로보암에게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서 이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파송된 선지자, 늙은 선지자나 그들은 실수했죠. 한 명은 하나님의 말씀 지켜 행하지 못해 한 명은 거짓말했습니다. 그런데 결말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또 하시는 말씀 전부가 다 뭐예요? 성취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취된다라고 뭐가? 산당에서 지금 모든 이방 신들이 회파될 것이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 특히 여로보암의 자손들이 저주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제 성취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건을 여로보암이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았죠. 오늘 본문 말씀을 다 읽겠습니다.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죠.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만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해가 가시죠?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람의 연약함이나 그 사람의 어떤 범죄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 반드시 성취된다. 즉, 뭐예요? 여로보암 가문에 대한 경고. 그리고 여로보암의 이러한 우상적, 배신적 배교 행위에 대한 모든 경고들이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이 얘기인 즉슨 바로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메시지. 아니, 하나님 화가 났으면 여러분 바로 죽여버리셔야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건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도록 하고 그 사람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들이 징계를 받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증언과 동시에 범죄는 반드시 대가했다는 사실을 지금 경고성으로 이 사람들의 케이스를 가지고 지금 메시지를 떠내신 거.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일이라고요. 이 일. 그러니까 이 일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얘기지만, 남의 사건이지만, 남의 스토리지만, 이 일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로보암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로보암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시간이 많이 남은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이 절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몸이 피곤해질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시간이 없어질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고민이 많아질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질 겁니다. 지금이 가장 넓어요. 이 넓은 시공간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나의 어떠한 연약함과 악함과 상관없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나의 삶 주변에 얹어서 일어나는, 내가 아닌 예를 우리 가정, 내가 아닌 우리 자녀, 내가 아닌 우리 가족, 내가 아닌 우리 교회, 내가 아닌 뭐라고 해야 되나, 지체들의 어떤 사건들. 이 사건들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하자. 타자화하죠. 뭐 안타깝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저건 조금 뭐 이런데 저런데 판단하고 앉아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하고, 누구에게? 나에게, 나에게, 나에게. 어떤 한 부분을 강조하실 수는 있지만 전부 나에게 하시는. 그건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거기에서 막 예외가 된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 받는 그 잘못된 자세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처럼, 서두 우리가 배경을 살펴봤던 하나님의 사람처럼 세 번을, 세 번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고 행해도 그 뒤에 넘어짐을 말미암아서 또 광야길을 고 훈련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사건이, 그 광야의 사건이 또 누군가에게는 바로 뭐예요? 메시지가 돼. 메시지가 돼. 메시지. 메시지 주기 위해서 우리가 뭐 훈련 받아야 됩니까? 범죄해야 됩니까?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건 아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가 지금 굉장히 거룩하고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도 나는 아무 잘못이 없고 범죄는 없다고 스스로 느끼고 여기고 있는 그런 아주 안심되고 안정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응?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나 선교사들 가운데,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어떤 사건을 일으켰다? 그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나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는 그것을 민감하게 캐치해야 하는 거. 이 민감하게 캐치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에 우리의 호흡과 같은 상태가 돼야 하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될 거예요. 지금처럼 나태한 상태로 예수님이 오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우리의 환상입니다. 기름등불 들지 않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예수를 맞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대단히 게으르고, 대단히 정말 여러 복합적인 요소가 있지만, 그런 거 다 제거하셔야 돼요. 제거하셔야 돼요. 제거. 모든 사건을 통해서, 모든 시공간 속에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옵니까? 응? 어떻게 들려와요? 구약 시대가 아닌데 우리 지성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데 우리가 예수님 발치하는데 계실 수가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을 매 순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든 사건 속에서 그 앉아가지고 무슨 바리새인처럼 머리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찰랑찰랑거리면서 나는 아닌데 하고 앉아있지 말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의 말씀이 막 선포되는데 거기서 뭐 조언? 충고? 정말 정말 그런 어떤 모순적인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사람의 말을 듣고 앉아있는. 그래서 또 삶에서는 일만 스승이 있고 사실은 또 그 스승의 말을 또 듣지는 않는 정말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세계 안에서도 계속 혼탁감이 저희 시대 가운데 아마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 같은데 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참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오직 순종함으로 나를 서서 복종시켜야 되는 것. 자학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존재하는 나의 범상과 연약함에 대해서 인정하는 침이에요. 인정이 안 되는 게 문제잖아요. 그걸 치는 겁니다. 그걸 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인정이 안 되니? 왜 이렇게 자존심이 세니? 왜 이렇게 고집이 세고, 왜 이렇게 이 세상에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정말, 예, 꼰대 같은, 그런 그 철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왜 이렇게 세니? 강하니? 이걸 쳐야 된다고요, 이걸.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또는 생명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꾸 방해가 되고, 나를 자꾸 막아서는, 그거를 쳐야 된다고요. 여러 번 그렇게 하잖아. 이 일 후에도 여러 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이 사건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이라고. 그러니까 범죄함의 기본 세팅 상태 뭐예요? 질서를 받아들이기 지 않는다. 오히려 질서를 해치한다. 자, 3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뭐예요? 무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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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질서. 아유, 또 우리 저희 세대가 또 다음 세대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시민 교육을 잘 받아서 민주적이라고 그러면은 너무 아주 뭐 정말 진리처럼 좋은 이미지로 남아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그 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짬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예전에 그 칼럼에도 이제 글씨 쓴 적이 있지만 교회가 민주적인 방식을 차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질서적 차원에서 우리 인간의 어떤 악함을 저희는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늘 사함을 받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떤 존재든지 믿을 만하다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 교회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질서를 운영을 위한 질서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민주적인 방식을 차용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 있어서 이것이 절달될 수는 없다. 예를 들어서 지금 탈북민 한 명을 지금 빨리 살려야 되는데 투표를 합시다. 이러고 앉아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선교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차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절대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이제 제가 드렸는데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뭐예요? 산당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뭡니까? 지금 하나님을 일반신으로 끌어내린 산당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산당에서 하나님도 예배하지만 뭐 또 예배해요? 이방신도 예배한다고요. 거기서 제사장들을 지금 세우는 겁니다. 거기에 있어서 방식이 뭐예요? 자원이에요. 자원하면 또 성경적이죠. 자원하는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으신다. 뭐 이런 거 갖고 와가지고 또 봐라. 뭐 또 자원이 또 절대 진리인 것처럼 또 이게 얘기하고 계속 이렇게 편치하는 식으로 이제 정말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굉장히 이게 대화가 우리가 어려워지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 일이 여호와의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었고 그의 집이 땅에서 끊어져 멸망이 됩니다. 실제 우리가 뒤에 읽게 되는 그 결말을 얻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범죄하게 되면 반드시 어떤 선상이 나타나면 무질서하게 됩니다. 질서를 따른 것 같지만 속은 무질서요. 속은 무질서요. 그러면서 뭡니까? 아, 한마디로 이제 여로보암 시대에 따르면 이방의 신을 모시고 있으면서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산당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잡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돼요. 성교적 교회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늘 경계를 드리는 것이 바로 뭐냐면 형태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은 목적 때문이다. 목적을 상실한 형태의 자유는 반드시 이런 식의 산당의 제사장 같은 이런 형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 경계를 늘 드리죠. 그래서 성교적 교회의 핵심은 선교입니다. 선교를 위하여 형태가 자유로운 거예요. 선교라는 목적을 상실하면 이 형태는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고, 어, 선교를 목적하지 않기 때문에 명분을 위한 선교 내지는 예배 내지는 기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책임진 영역은 없으면서 계속 뭐만 있게 되는 건 자리만 있고 권위만 있고 자꾸 뭐예요? 이런저런 돌고 도는 얘기만 난무하게 되는 거죠. 선교가 없게 되면 그 현장이 없게 되면 거기에 있어서 나의 십자가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없게 되면 이런 일이 자동으로 발생된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따르는 것은 요 상황 그대로가 그냥 쭉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절대 더리버 처치 모든 member들과 그 가정들과 자녀들, 시 성교 동역회 선교사님들, 더 나아가서는 가능하면 동역자들까지도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그러려고 쌓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는 그걸 위해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라나기 위해 존재.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책임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묶여져 있는 거죠. 그 걸음들을 제가 걷고 여러분도 걷지 않는다면 걷게 할 수 있도록 여러 단계와 과정을 거쳐서 인도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그렇게 하셔야 하고 여러분이 제자하고 있는 그 공동체에서 그렇게 하셔야 하는 거. 하셔야.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나,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나, 그리고 우리가 언약의 삶을 할 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 주변에 벌어지는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중요한 건 이것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제 기도하며 나갈 텐데요.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벌어지는 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이 아침에 첫 시간 하나 더 올려드리는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거나 또 원의 삶을 할 때 하나님 나를 향하는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을 구했습니다. 성령님, 성령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을 정말 여러분 사모하고 간구하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거기에만 그냥 집중을 하고 미친 사람처럼 그냥 거기에만 집중을 하고 거기에 앞정을 딱 박아놓고 거기에 그냥 핀을 딱 꽂아놓고 내 오늘 하루의 삶에 어디든지 볼 수 있는 포스트잇처럼 그냥 붙여놓든지 적어서라도 여러분 눈에 보이게 해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그것에 대해 순종하려고 도우심을 구하면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때 훈련을 받는다는 말이 성립이 되고
그때 성장한다. 성화의 길을 간다. 성도로서의 삶을 산다. 교회로 지어짐을 받게 된다는 말이 성취되게 되는 한 걸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그런 하루 되시길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기도의 시간으로 나가도록 하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